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세밀하고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이곳에 임재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한 자아를 숭배하고 탐심과 야심에 사로잡혀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시고 영혼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보호하심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포항 시민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우상을 숭배하고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주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백두부터 한라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회파된 주의 제단을 수축하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한반도에 흘러넘치고 샬롬의 평화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청렴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개인의 욕심과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충성과 정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세우신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력 없는 화석화된 신앙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죽어서 사는 삶,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여순으로 부르시고 정직하고 곱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속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시고 세계 제1의 감리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9만여 광림의 권속들이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하여 세상의 유혹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몸된 재단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남교회, 서교회가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구원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교회 건축이 기도와 헌신 가운데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경기 북부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교회 전초기지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새벽이슬 같은 주의 자녀순들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동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재단의 신앙 정통과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여 적극적 신앙으로 사명 감당하고 풍요로운 창조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창조적 소수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비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남교회, 서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 허락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비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퀘스토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해지는 삶일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을 가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이루면 행복한 줄 알고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면 부할수록 욕심이 더 많아짐을 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 질량과도 같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여건에 있는지 불행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여건에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요, 더 나아가 마음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아무리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복된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은 다름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더 나아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이면 들어본 직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바벨론의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하든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계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누구든지 구하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쳐넣어 줄 것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왕만 숭배하라고 명합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 조서가 숨은 뜻도 모르고 도장을 찍습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였던 이유 하나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으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 모두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삶의 환경이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주일진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시간들을 견디어왔을까 할 정도로 스스로 대견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감사의 내용이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 기록되어 않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던 내용을 유추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요. 죽을 생명인데 살려주셨습니다. 자유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거나 뿔뿔이 헤어졌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왕의 꿈을 회몽케 하여 이락 바벨을 다스리는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사를 말할 때는 몇 가지의 감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물질의 감사입니다. 무엇이 내 손에 있을 때에, 없었던 것이 내게 생겼을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지극히 가장 초보적인 감사지요. 내 손에 있고 없고에 따라고. 또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좀 차원 높은 철학적 감사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인하여 감사하며, 뭐가 생기면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해석하여 거기에 감사하는 것, 이 철학적 감사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은총적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감사의 내용일 겁니다. 가장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셨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주셨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신 은혜, 저 세상은 멀어져 가지만은 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삶에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여기에 삶의 푸름이 있게 되며, 여기에 인생의 기쁨이 넘치며, 여기에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감사란 단어가 무려 122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무려 122번의 감사의 단어 속에 다윗이 사용한 것이 34번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가장 감사의 사람이라고 꼽는다고 하면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들 때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 살아남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정신 이상자의 모습을 할 때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34편 1절입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3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나님의 송축.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병자의 이 노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더 나아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궁중에 쫓겨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고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시편 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서 도망자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목숨 촌각에 달려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으니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가락한 무리들이 다윗을 엄담하고 모함할 때도 다윗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사악한 무리가 자신을 넘어뜨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고 왕권이 회복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다윗이 편안할 때 드렸던 감사의 기도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로다. 여러분, 편안할 때 이런 고백이요.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구해져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때로는 나의 이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깨달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다윗, 그러기에 그의 삶에는 언제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 열매 없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감사하십시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위기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자,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어떤 겁니까? 저 종교의 핍박을 피하여 대상을 건너온 천피리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습니다. 청교도들의 핍박을 피하여 저 미국의 신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선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부는 모진 들판이었습니다. 인디언의 습격도 있었습니다. 미래의 기후를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도 시원치 않아 오두막 하나 짓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 오두막 한 채를 지으면서 6개의 무덤을 파는 고통의 세월을 지납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미래가 기약되지 않는 저 허울불판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적은 소출이지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감사가 지금의 저들의 풍요로 이루어진 거예요. 풍요와 병력의 가운데 드리는 감사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 소녀를 통하여 돈을 벌던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과
목숨이 총각에 달리는 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했던 감사가 어떤 것일까요? 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그 찬송과 그 기도 속에 들었던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죽게 하셔서 나를 순교자의 반열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위기 가운데 드리는 감사.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위기 때에 드리는 감사,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거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 목사님이 6.25 전쟁 때에 저 공산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살령을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묶어다가 땅을 파라고 지시합니다. 자기가 묻힐 무덤을 파는 거지요. 다 팠습니다. 그래 놓고 한 사람씩 한 줄에 세워놓고 총을 쏘게 되는데 공산군 몇 사람이 총을 겨누고 쏘려고 할 직전에 거기에 대장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라고 일일이 얘기합니다. 저마다 얘기하죠. 저마다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살려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의 차례가 왔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려보시오라고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할 말은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해보시오.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눈을 딱 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목전인데 이 찬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총에 맞아 죽을 두렵고 위기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벅찬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3절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고 찬송하는데 그 사이에 총소리가 따닥나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넘어졌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사람이 자신을 얻고 저 국군의 진지 쪽으로 막 내달리다는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국군 집에 가깝게 와서 숨이 벅찼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어쩐 일이요? 왜 나를 얻고 내달리는 것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을 얻고 내달렸던 청년이 얘기합니다. 자신은 공산군으로 지병이 돼서 징집이 돼서 왔지만은 장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늘 믿었고 오늘 목사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니 목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얼굴에서 빛이 나든지 그 모습에 감동되었다. 죽음의 직전에서 저 총 앞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로들을 향하여 쏘야 할 총을 오히려 총구리를 받기 위해서 공산군을 향해 총을 쏘고 목사님을 불치엄고 국군 진지로 나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부르는 찬송, 위기 가운데 불렀던 감사의 고백. 지금도 이 목사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명 살리신 그 역사의 연장이 소록소록. 하나님, 그저 눈물 나며 감사하며. 위기 가운데 계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역경 가운데 있으세요?
오늘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해결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 마지막으로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감사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적은 것입니다. 많은 소득이나 소유를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재물 주셔서 감사하겠다는 고백 또한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매 순간순간 적은 것이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자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예수님의 감사가 있게 될 때에 5,000명이 먹는 많은 것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여기에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감사함과 통전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저 죄악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있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욕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역사는 끝내 불평과 불만 속에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하기를 10살의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무려 6,000단어를 구사한답니다. 6,000단어 가운데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하는 가장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0살의 아이가 말 막 하고 단어 구사할 때 엄마 감사해요 할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성인은 약 25,000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좀 많은 단어를 구사하는데 35,000단어입니다. 그 가운데 나 자신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감사. 사랑한다고요? 부담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대부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지가 날 사랑해? 그러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내 마음도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마음.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위기나 적은 소출이나 매일매일 입에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병든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독소의 요소들이 다 해독되는 역사. 이 감사하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우리의 시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풍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년을 보내며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보아도 감사, 저리 보아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나 새로운 기적과 더불어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참 귀한데 베푸시는 은혜에,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더불어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삼아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이며 지진으로 인하여 고생한 우리 포항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속히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생각과 험한 생각들 이 사회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열매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풍요로움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됨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